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참 아버님은 통곡하고 계신다 하는 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아버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영계에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참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아버님 심정을 좀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일 논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그 시원과 그 과정과 방향과 목적은 바로 참 탕감복귀섭니다. 이렇게 이 통일 사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섭리적 역사의 내용이 아니라 좀 거꾸로 섭리적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운행하셔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섭리적 그런 하나의 역사와의 반대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섭리 역사를 바로 하나님만이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섭리 사관은 반드시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가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인간 책임담을 좀 다하지 못해서 그 섭리가 연장되거나 또는 과정되어 나가게 될 때는 그 섭리 역사가 이제 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런 하나의 섭리 사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오신 하나의 섭리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위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섭리를 좀 목표로 해서 하나님은 섭리 역사를 주도해 나오시는데 그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 섭리사에 반드시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만이 하나님이 섭리대로 보는 모든 것이 진행되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사를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인간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연장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후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고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이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 실수를 할마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애굽고역 400년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은 원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0년이 꽉 차자 바로 하나님은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민족을 이제 해방시키고 그 다음 그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역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좀 바다를 가르고 풀 한 푸기 없는 광야를 거쳐서 이제 21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 해방에서 해방은 됐지만 노예에서
그들이 자유를 구가하면서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이상량을 말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이 사막도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될 그런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이상량으로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을 가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을 합니다. 불신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모두가 죽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즉 40년 유랑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2세대가 결국에 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런 그 주권을 가진 그런 왕국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좀 봉건 체제와 같은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사 시대 400년을 지나니까 비록 그들이 뭐냐면 좀 힘을 가지고 또 국토를 가지고 외적과 대적할 수 있는 하나의 왕국이 형성되니 이것을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융성하던 시대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구가하면서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이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의 역사였어요. 자, 이런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이 타락으로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제 갈려집니다. 이 시대를 남북조 분립시대라 합니다. 그런데 북조 이스라엘은 260만에 약 400년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데 260년 만에 바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북조 이스라엘은 선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방인이 되었고, 이 남주 유대만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그런 민족으로서 이제 섭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남북조 이제 북조 이스라엘 멸망한 남주 유대도 불신으로 돌아가니까 이 민족이 바로 바빌로니아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210년이 있었죠. 이후에 말라기가 나와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예수님이 올 때쯤에 이렇게 전 북조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주 유대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았는데 이 두 지파를 가리켜서 우리는 남주 유대라고 하는데 이 남주 유대가 또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섭리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디 섭리가 변천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섭리의 전환, 즉 섭리의 전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시대에 따라서 섭리의 전환인데, 이것은 인간의 잘못으로서 이루어진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꾸로 말해서 전환적 섭리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는지 모르지만, 자, 전환적 섭리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든지 바꿀 수밖에 없는,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역사를 전환적 섭리 시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섭리적 전환 시대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시대를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적 전환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어떻게냐? 하나님의 섭리적 전환 시대가 아니라 전환적 섭리를 이뤄나가는 시대다. 그러니까 1세대를 통해서 가다가 1세대가 불신하니까 2세대를 통해서 갔고, 남북조 이제 분립시대, 이 통일왕국 시대로 가다가 뭐냐면 섭리가 이제 북조 이스라엘과 남주유대로 분립되고, 그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주유대로 가다가 또 이 예수님이 강림 그 시점에 와서는 유대교가 불신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섭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적인 그 섭리를 이게 이루어 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중심한 신약 섭리가 출발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원리에서는 복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섭리 시대, 신약 섭리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강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기 때문에 메시아 강림 준비 400년이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탄감복귀하기 위해서 로마 밖에 400년이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결국에 이 콘스탄틴 대제의 그런 기독교의 공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좀 밖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유대인의 불신으로 알마 결국 로마 박해 400년이 오게 되었고, 이제 로마의 박해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섭리의 중심의 물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12제자 가지고는 이 섭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로마로 와서 로마로부터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가 멸망하니까 어디냐? 이 게르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섭리 뜻이 전파돼서 이 게르만 민족의 섭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결국 섭리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가려다가 어디에? 그럼 전환적 섭리 시대를 맞는 거죠.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함으로 알마 다시 게르만 민족을 섭리인으로 세워서 섭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서양사예요. 자, 그래서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기독교 왕국 시대가 오죠. 그 다음 교황들이 동서왕조 분립 시대, 교황들이 포로되어서 돌아갔던 그런 시대. 그 다음에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400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있듯이 또 재림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 또 유대교가 불신으로 알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섭리의 중심이 되듯이 이때 그러면 이 구교 카톨릭이 중심이 되었던 섭리 역사가 이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알마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인 신교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구교에서 신교로 이렇게 또 전환적인 섭리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2000년 섭리 역사가 이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구약과 신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 온 역사가 구약 역사요, 신약의 역사다. 그러면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성약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재림주님을 중심해서. 자, 그래서 아버님이 1935년이 16살 때 예수님을 묘도산에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의 천적인 사명을 인계받게 됩니다. 그 16살 중심에서 바로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달 때까지 바로 아버님은 고난의 시대였어요.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남무로는 그런 좀 고행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평양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좀 독실한 기독교 신도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흥남으로 가서 영어살이를 해야 되고 이런 해방을 전후로 해서 그런 고난의 아버님의 그 로정을 끝나서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세워짐으로 알마 비로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서 인류 구원이신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시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사였는데 비로소 참부모님이 현현하셔서 이제 그 고난의 시대를 넘어서 이 땅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걸므로 말마
비로소 실체적인 축복 행사, 인류 구원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축복 시대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 시대에 또 전환적 섭리 시대가 뭐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섭리가 이제는 통일교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건 데서부터 물론 기독교를 중심에 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통일교회, 즉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섭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1세대가 책임 못하니까 2세대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북주 이스라엘 멸망하니까 남유대만이 섭리의 중심이 되었고, 또 예수님 올 때는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서 왔지만은 그들이 불신하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중심에 갔고, 그렇죠? 자, 이 로마 박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려 했다면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한 축복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못하니까 로마 박해 400년을 지나서 게르만 민족을 선민으로 세워서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또 부패하니까 하나님은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천주교인 구교를 중심했던 섭리가 다시 신교, 프로테스탄트인 신교를 중심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환적 섭리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교회 축복 시대에는 어떠냐? 지금까지 기독교가 주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했던 기독교가 그 주님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섭리에서 통일교회라는 섭리로 바꿔지겠다. 이것이 전환적인 섭리 시대의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일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천일국 시대에는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세우심으로 하며 2대왕과 3대왕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만세대에 이어나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왕권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 그것이 천일국 시대입니다. 이것은 마침 이 구약 섭리 시대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을 중심으로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어서 이때 메시아를 기다려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 섭리 시대는 바로 찰스 칼데자라 그러죠. 루이 헨리 손자까지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왕국을 통해서 이때 재림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 기독교 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것처럼 오늘 이 성약 시대에는 이런 모든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성약 시대로서의 천일국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천일국 시대가 3대 왕권을 중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란이 벌어진 겁니다. 독성의 반란이 벌어져서 바로 이렇게 가정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천일국 시대가 열리지 못하고 이제는 이대왕님을 중심한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섭리가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바로 이 전환적인 섭리 시대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전체 섭리사를 봤을 때 전체 섭리사를 탕감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어렵고 힘든 하나의 신앙생활이지만은 이제 역사의 모든 하나의 문제를 다 탕감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좀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도 하지만 미래의 모든 섭리에 실패했던 것을 다 승리로 이제 3대 왕권을 모시고 가게 되는 그런 영광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환적 섭리 시대가 아니라 섭리 시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제 승리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바로 1세대에서 2세대로 관계되는 하나의 전환 시대와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연합에서 통일성전으로 이 전환적인 그런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의 비교의 그런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그 시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압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민족이 애굽 고역을 마치고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지방, 애굽 고센 지방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바로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21개월이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가데스 바나 이쯤 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이고, 여기쯤 와 있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기간이 얼마 되냐? 21개월이니까 약 한 20개월 정도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잖아요. 적지에는 그 정보를 알아야만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어디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정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자, 그 정탐꾼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조상의 각 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 12지파인데 12지파에 한 명씩 뽑으라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지파에 뛰어난 사람들이죠. 첩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12명이 바로 루벤, 삼무요, 시므온의 사바시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런 12명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 용사가 바로 이런 바란 광야에서 쭉 북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을 뭐냐면 이게 이 위에가 단지파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단 것이라는데 이렇게 쭉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가 뭐냐? 보고가 민수기 14장이 말씀인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적과 끓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렀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 민족을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 해족속 희족속 여부스족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실제로 적과 끓이는 흐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각 이제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살았는데 그 7족들이 어디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좀 사람도 이렇게 지파 대표로 갔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거기서 올라가서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우리는 접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서 쳐서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10명은 어떠냐? 불신해보고 그 땅을 우리가 칠 수 없다. 왜? 거기는 뭐냐면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키가 큰 아낙 자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좀 광야를 유랑하던 유목민이 거기 가서 그들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렇게 악평하여서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내가 보더라도 우리 민족은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키도 크고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넘보들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팀인데
그들도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해? 메뚜기처럼 볼 거 아니냐. 이 메뚜기 떼 같은 저 존재가 어떻게 견고한 이 성을 무너뜨려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뭐냐면 낭망의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그 보고가 엇갈리는 겁니다. 자, 예, 엇갈리는데 이때 되면 이 소식을 들은 그 유대인들 어떻게 했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꿈에도 그리던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형편이더라. 이제는 죽었구나. 자,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통곡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에 났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까지도 다 원망합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뭐는 이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그래도 밥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런 노예 신세가 낫지 이제는 독수리밥이 되지 않느냐. 너의 그런 좀 그 기만에 우리가 끌려와서 이제 독수리밥이 됐구나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종살이하러 가자.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지금 이렇게 뭐냐면 항의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 이런 하나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냥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뭐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를 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그렇게 이적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는 적과 거리는 이상량으로 인도해 놓았지 않느냐. 근데 비록 그들이 성이 견고하고 그들이 신장이 장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미 인도조가 끝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200만 대군이 몰려오니까 지도자는 알고 그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지도자는 다 도망갔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을 인도하니 우리가 그럼 믿기만 하면은 여호와를 불신하지는 않는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성을 격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는, 오히려 이 얘기를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10명이 다 보고하는데 니들이 얘기는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하나의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바로를 3대 기적과 십장으로 굴복시켜서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로 나와서 지금까지 인도는 이런 이적과 기사는 믿지도 않고 단지 성이 견고하다는 그것, 그리고 그들의 키가 크다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와, 그러니까 너희의 아들 딸들은 내가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는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뭐는 너희의 시체가 뭐는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뭐는 방랑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지척을 두고 바로 이 가는 땅을 지척에 두고 그들이 불신으로 알면 이 바란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이게 40년을 살면서 부모도 세대면 다 죽어가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만이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의 영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그들은 첫째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런 이적과 기사의 능력을 불신해서 말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과정 속에 어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했더라면 능히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그들이 신장이 장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 결국 이 좀 자유가 속박되어 있는 노예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 자유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신념이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불신의 불신을 거듭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 수 없는 입장이 됐으니까 전환적 섭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전환적 섭리? 바로 1세대의 모든 그 불신자들을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섭리를 알지 못하는 그 2세대인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세의 영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땅을 이렇게 건너서 무사히 1세대와 함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1세대는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되고 2세들만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천국 시대에 아버님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2대 왕과 3대 왕을 중심한 천국 시대를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땅 위에 태평성대의 새 세계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척에 앞에다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불신으로 인마 광야의 독수리밥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천국 시대에 아버님의 갑작 성화로 인해서 결국 독생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 태평성대의 이상향이 오늘 이 가정 연합을 통해서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하나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은 어떤 장소에서나 또 어떤 곳에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당신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든 소명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주천진 참부모 우리 실제 말씀 선포대회를 통해서 보더라도 아버님은 그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 참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런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땅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자, 이렇게 아버님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아요 그리고 참부모요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오늘 어떻게 어느 정도냐 독생이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독생이를 추종하는 그런 원로 선배들 뿐만 아니라 전부의 그런 원로들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지척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이적 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가 광야의 독수리밥이 됐듯이 분명히 아버님께서는 이제 공산세계까지 멸망을 예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제는 3대 왕권을 세우셔서 태평성대의 새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시점에 와 있을 때 독성이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원로 선배들이 모두가 불신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더구나 평생을 참 아버님의 그런 영육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자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뜻을 거러운 사람들은 우리가 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런 분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오늘 이 삼당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자, 이분은 전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선배인데 그분은요, 아버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독생녀가 메시아로, 즉 아바타로 그렇게 선정해 준 분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생녀의 좀 상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대신자, 아바타로서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문선명 아버님도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16살, 7살 난 이 학생 한 학자가 바로 이런 기라성 같은 신령한 그 영적인 지도자, 이런 분들을 당신이 선택해서 아버님을 메시아로 만들어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학생이, 어린 학생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린아이지만 수도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홀로머니 밑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원리로 봤을 때는 아버님이 간택이 돼서 결국 어린 양 잔치를 치르게 되는데, 거꾸로 이 17살 난 어린 한학자가 이 영적인 기라상 같은 지도자들을 가운데 문성명 아버님을 선택했다. 그래서 메시아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 독생녀 한학자 이 학생은 원래 원죄가 없이 태어나서 결국 원죄 있는 아버님과 성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를 벗겨주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원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떻게냐? 이분들이만 그렇게 했다면 이분들이 좀 정신적인 그런 하나의 사고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버님이 초창기에 보리밥을 빌어다가 죽을 써먹을 정도로 가난한 그 실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선배 원로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동조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동조한다는 것은 즉 그들이 나서서 이분처럼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동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만일에 비분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한학자가 아버님을 선택할 수 있냐는 그런 하나의 그 의협심, 비분관계에서 일어난다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10개라도 내놔서 이것은 부당하다, 참부모님의 그런 섭리도 아니고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다,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배가 한 분도 없다 이거예요. 단 한 분 있었으니 그분이 강인실 어머니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강인실 어머님은 비분관계에서 그야말로 보따리를 싸고 그들이 혹시 어떻게 될까 봐서 그래서 도망쳐서 미국으로 가신 겁니다. 딱 우리가 원로 선배라는 분 가운데 딱 한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모두가 다 동조하는 입장에 있는 분도 있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침묵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나 또 아버님과 일생을 같이 했던 삶을 통해서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뿐이겠습니까만은 인정할 수 있겠냐? 자, 여러분, 독생자는 독생녀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하늘이 보내는 거고 독생녀는 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하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갈빗들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듯이, 해와를 만들듯이, 바로 하나님은 아담을 보내면 아담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는 바로 독생녀인 신부감을 찾아서, 그럼 그 신부를 어떻게 했냐? 딸로 모셔다가 아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엔 어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엔 할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여왕 자리까지 만들어야 하나님 부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그 참부모밖에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세세끼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그때 모든 집안의 주권을 갖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세세끼는 시어머니의 그런 좀 지도를 받으면서 그 가풍을 지켜나가고, 또 그 가정에 음식이 뭐냐면 짜면 짠 대로, 식으면 뭐냐면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그걸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신부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로, 그 다음 어머니 자리로, 그 다음 할머니 자리로 올라가서 비로소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바로 중심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독생이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버님은 그렇게 키울 사람은 누구 있느냐? 이 땅에 타락한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밖에 없다. 그렇게 오늘 독생녀를 그렇게 키워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되겠습니까? 이 독생녀는 원죄를 갖고 난 태어난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원죄가 없으면 메시아가 아니죠. 메시아는 원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원죄가 아니고 원죄 없이 태어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바로 원죄를 청산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문선명 아버님이 아니라 한학사 독생녀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은 당신이다. 나로 말미암아 문선명 아버님은 원죄를 청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죄가 없는 초림이 독생녀고 아버님은 원죄가, 재림 원죄가 있는 사탄이 참수하는 부끄러운 꼬리를 달려있는 자를 내가 선택해서 메시아 참부모가 되게 됐다. 아버님 메시아로서 사명은 성군 때까지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냐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을 찾는 것, 그리고 뭐냐면 저 북한에 들어가서 신령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흥남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오는 모든 과정, 그리고 새 기독교 통일신령입교를 만드는 모든 과정, 그때까지만 메시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혼한 이후로는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날 때까지 섭리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학도 가지 말아야 되고 말씀도 찾지 말아야 되고 또 이북으로 올라가지도 말아야 되고 나를 만나서 해야 된다. 그 전에 뭐는 최선길 여사와 결혼한 것도 그것도 잘못됐다. 모든 기준은 17살짜리 한 학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학교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그 학생이,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뭔 기도나 하면 얼마나 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연령인데 그것을 자기를 중심해서 아버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님은 섭리를 완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독생녀 어머니를 무시했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을 평가절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평가절하느냐? 그 사촌, 아버님 사촌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님 문선명이는 동네 골목대장만도 못하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참복으로 오셔서 그말 고르바초프를 이제 좀 만나서 그 공산주의 그런 하나의 조정을 눌리게 만들었고, 김일성을 만나서 형님 마오를 만들었고, 아니 골목대장도 못한 젊은이가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연한 그런 실상이 있는데
예? 엄연한 이런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어디야? 섭리의 실패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라 했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독생자가 내가 되었어. 그러니까 독생자 재림주라는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반드시 초림 예수 한 분이고, 그 다음 예수의 상대인 독생자가 못 왔으니까 독생자가 오는 것이 재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구절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원로 선배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시오. 아무리 우리가 좀 친구간이든 스승간이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존경하는 분이 사회에서 그야말로 좀 모략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매도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제자가 어느 친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원로 선배들은 아버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님 한자 하나라도 뭐냐면 비방한다면 비분관계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는 아버님을 천주의 참부모로 우리가 좀 모시고 또 우리가 참부모로 우리가 좀 호칭을 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사적인 부모님이 만일에 그런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뭐냐면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그런 근본을 올바로 세워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한데 이렇게 천주의 참부모 되시는 그 아버님이 이렇게 독생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라의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오늘은 추락되어지고 또 묻혀지고 또 그것이 평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100명이 일어서도 아무런 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버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라상 같은 원로 선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침묵으로 일관하고 또 일부는 동조해서 타락한 그런 한학자 어머니를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척에 앞에다 두고 불신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평성대인 선천시대가 끝나고 후천 개벽시대가 지금 열리는 이 마당에 이 관문을 그들은 바로 불신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인류에 많은 이런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기가 막힌 역사죠. 자, 1세대가 눈앞에 두고 그들이 불신해서 광야의 독수리밥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태평성대의 그 새로운 천의국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 3대 왕권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 같은 그런 조물에게 무리들이 이런 통일 성전을 중심해서 새로운 이 전환적 섭리를 이뤄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 때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바로 이 3대 왕권을 모시고 이제 기필코 오늘 우리가 가정연합이 못한 것, 기독교가 이루지 못한 그런 역사, 유대교가 이루지 못한 그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야 될 섭리사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사명을 짊어지고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참 우리의 긍지와 신념을 가져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참부모님의 연계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머니는 메시아의 아내제를 떠났어요. 아버님이 연계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미 독생녀 한학자여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자리, 참어머니 자리를 떠났다. 이것이 아버님의 선포입니다. 아버님의 말씀 일점도 우리는 더 하나 또 뺄 수가 없는 우리는 원리라고 우리가 좀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원리의 말씀, 그 아버님이 이미
어머님의 그런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머니의 삶을 보았고 현재 보고 있으니까 김영희, 이재석 이분들은 우리 원로 316가정 가운데 협회장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원로요 우리의 지도가 되시는 분이요. 이런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면 김영희, 이재석 너희들이 참아버지가 지상에 살 때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뭐냐면 그렇게 모르냐. 참아버님의 말씀을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는데 이미 참어머님이 600권이 되는 말씀을 뭐냐면 훼손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이 인류를 구도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친히 쓰셔서 뭐냐면 발표하신 원리 강론을 이미 고치고 있다는